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교회로 오는 과정에 보니까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은 좀 불지만 마치 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벌써 여름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한 시기가 지나면 다음 시기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청소년, 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지나면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사회인이 되고 결혼하고 한 가정에 가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의 시간, 여러분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늘 부르던 찬양이죠.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린 후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 강보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강보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점점 한국 땅 가운데 코로나가 줄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힘들고 아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일상의 변화로 나태하고 제약에 빠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사 새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인가요? 예, 우리 거리두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꼭 마스크 써주시고 그리고 손 깨끗이 닦아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가급적 당분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꼭 여러분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잘 섭취하시기 바라고 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나가서 산책도 하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원은혜교회는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애 친구들 여러분 조금 더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 우리 교회는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입교, 학습, 세례, 신청자들, 대상자들 계속 파악하면서 연락을 했을 텐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아직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할 거예요. 언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추이를 보고 또 정해지면 여러분께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진솔하게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하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요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또 손을 들지 않고 그렇게 표현해 주어서 감사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닉 부이치치의 나는 행복합니다 이에요. 여러분이나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행복을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기준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외모에 두고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몸짱이고 그래서 남들이 야 너는 정말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 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행복하겠죠. 또한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성적에 두고 있어요. 시험을 잘 봐서 옆에 있는 친구보다 등수가 더 잘 나오면 행복하겠죠. 친구들이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좋겠다 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행복할 거예요. 세상은 1등을 요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 속에서 이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적이 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좋게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울할 거예요. 때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쁘고 잘생기고 몸짱이고 공부도 잘해야만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을 깨달은 후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8살 때 나는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 혼자였고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갈 의미도 없었고 학교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대학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는 매우 암담하고 쓸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 이해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난 나약해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you know,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닉 부이치치는요,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친은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 발이 없는데 아주 작은 이렇게 이런 발이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자신을 소개할 때 팔다리가 없음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살 때 삶을 끝내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을 세상 기준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들어보았어요. 그는 간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15살 되던 해에 요한복음 9장을 읽고 나의 생애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그 까닭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간증하였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청소년 시기인 15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두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셨다면 닉 부이치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성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외모나 성적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면 닉 부이치치는 결코 선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성적을 본 분이 아니셨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을 제사에 초대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에 초대되어 옵니다. 이제 초대되어 온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사무엘은 당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그는 분명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제사에 초대되어 온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를 본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청년이구나. 야, 이 청년이 왕이 될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안목이 틀렸던 거예요.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라는 청년의 키와 용모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8형제,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인 저 또한 사무엘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보았던 용모와 키는 힘의 논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은요, 키가 크고 힘이 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아마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무엘을 포함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왕의 기준을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은 인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도 자신의 키와 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어찌 보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있어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누가 나의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이죠. 닉 부이치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닉 부이치치는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지.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닉 부이치치는요, 성적 때문에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이기기 위하여 공부했던 것도 아니죠. 그는 오직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난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공부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학교를 가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나,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과 비슷한 청소년 시기인 15살 때 이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을 읽고 특히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로 하여금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이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요? 마음에 팔이 없고 마음에 다리가 없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나는 태어났나? 왜 공부해야 되나?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현재 닉 부이치치는 37살이 되었어요. 82년생입니다. 자신이 15세 때 묵상한 말씀처럼 세계를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영상을 보면요, 그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호주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윈드서핑도 하고 다른 영상을 보면 골프도 치고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먼저 떠오른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래에 감사할 것을 땡겨서 감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불안과 염려를 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특히 고3들, 내가 연말에 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또 지금 성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맡기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도요, 2번의 뇌종양 수술을 하고 여전히 지금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제 미래의 목회의 모습 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저도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멋진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치실 하나님은 멋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하루를 감사로 생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보냅시다. 무의미하게 보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여기 그레이스 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훗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실 거예요. 그 미래 때문에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성적 때문에 친구들하고 비교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의 시간을 묵묵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진로도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 미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저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닉 부이치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장차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비록 가정에서 학습을 하지만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장차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와 이렇게 성실로 보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 위해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